이 데베라는 지역의 높은 산에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가졌고 몸은 사자였으며 새의 날개가 있고 꼬리는 뱀인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핑크스는 바위산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수수께끼를 내어 그것을 풀지 못하면 잡아 먹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목소리는 하나인데 4다리, 2다리, 마지막에는 3다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그 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스핑크스는 그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스핑크스는 분노를 내뿜으며 바위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손과 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내적 성장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철저히 밀착된 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자신이 몸소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는 자신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단계의 발달 과정은 인간의 종교적인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릴 때는 신적인 존재를 당연히 여기다가 젊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첫째, 그는 엄청나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조차도 상대화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야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신의 출발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먼저 자산을 마련하고 그 다음 그것을 현금화해서 미리 보아둔 해외 투자처로 진출한 후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엄청난 거부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너무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려 함으로써 자본의 손실을 가져왔고 뜻한 대로 사업은 전개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인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밋빛으로 빛나던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의 단순하고 허술한 계획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이 아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보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을 바라보는 2번째 관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이 비유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정에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조건을 설정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탕자의 집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은 어머니의 부재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영혼에 크고 깊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은 형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의 뒷부분에 보면 그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역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동생이 망가진 것보다 동생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몹시 부당하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버지에게 깊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기는 염소 새끼조차도 한 번 구경해 본 적이 없다면서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시면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을 때 몰래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해서 알아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동생이 틀림없이 외국 땅에서 창녀와 놀아나면서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는 사실상 동생을 거의 원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동생은 집에 있을 때 형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생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로부터 오히려 적대감과 소외를 경험함으로써 그의 영혼은 더 고립되었고 극심한 혼란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마 기질적으로도 형은 동생보다 더 강했을 것이고 또 이미 형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동생은 형에게는 원천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동생은 어머니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거기에다가 형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또 자기 존재를 부정당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안식처이기보다는 모든 고뇌가 시작되는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의 또 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늘 비유의 오늘 비유의 초반부에서 아버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 풍습을 보았을 때 아들이 먼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용납받을 수 없는 엄청난 불경 행위였고 그것은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는 저주를 아버지 면전에다가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당시의 문화 특성상 그런 아들은 즉시 아버지로부터의 보복을 피해갈 수 없었고 또 마을에서도 완전히 쫓겨나야만 하는 엄청난 사회 교란 행위임과 동시에 있을 수 없는 폐륜적 망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아들을 쫓아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아들의 요구를 묵묵히 다 들어줍니다. 어쩌면 아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오히려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서 엄마가 부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형과 자신의 사이를 올바르게 중재해 줌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간섭과 보호를 이 아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부재 중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전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안개처럼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무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신뢰할 수도 없고 희망을 걸 수도 없는 아주 모호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이 아들은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있고 형은 폭군처럼 저렇게 날뛰는 이 뒤죽박죽인 공간에서 나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열었어도 안 된다. 오직 나는 내 자신만을 신뢰하면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자아 속으로 파고들어서 웅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어 본능에 휩싸여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 대하여 자기 보호에 철저히 집중함으로써 대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아 집중의 최종 결과는 바로 가출입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둘째 아들의 가출은 바로 도전이 아니라 도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공포, 두렵고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는 야심가가 아니라 오히려 비 오는 날 상처 입고 신음하는 길 잃은 고양이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깨어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형은 악을 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나면서 점점점 그 세상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즉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가 주는 평화와 안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대신 극단적인 생존 경쟁과 적대적인 관계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암으로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와 같은 거대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형으로 상징되는 악이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평정해야 할 전능하신 아버지,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이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량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악인들은 전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73편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보았도다. 이것이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영혼이 느껴야 하는 슬픔과 혼돈과 두려움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앞에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바로 가출입니다.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장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공간, 즉 자신의 자아 속으로 깊이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도 부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피하며 오직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는 내면의 장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어 버립니다. 바로 이 고립이 오늘 탕자가 급하게 집을 떠나서 숨어버린 그 먼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형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영혼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자신만의 안전한 곳, 즉 먼 나라로 피해왔습니다. 자금도 풍부하고 형의 부당한 간섭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철저히 비즈니스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면 되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본을 투자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의 적은 아버지나 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공격하여 그를 붕괴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았고 외국으로 무사히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그곳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내면의 요소가, 즉 자기 자신의 죄성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자신 속에 이미 허랑방탕하고 낭비할 수 있는 속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 속으로 도피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도 부정하고 마음도 닫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상처 입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서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악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은 내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통제된 무균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거기에서 균이 발견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없앴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돈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확인사살이라도 하려는 듯이 큰 흉년까지 찾아와서 명실상부 완벽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생명줄인 자존심과 자긍심마저도 완전히 한 톨도 남김없이 닥닥 긁어가 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에 붙여 살았다고 할 때 그 붙여라는 것은 풀이나 접착제로 붙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는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니면 풀로 붙여놓은 것이 떨어져 나가듯 생존이 붕괴될 정도로 그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의 호의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아들을 거절하면 이 사람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은 이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깊이 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돼지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주인이 돼지우리를 이 아들의 숙소로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절대적인 수치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돼지가 먹는 먹이였습니다. 역시 호의를 베푼 그 현지인은 이 둘째 아들에게 따로 식량과 음식을 주지는 않고 그냥 돼지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허용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는 의식주 중에서 의는 입은 옷 그대로, 식은 돼지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주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후반부에 보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마저도 돼지의 몫은 있었지만 자신의 몫은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돼지 우리에서 같이 자고 지내는 것 한 가지만 허용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자 비로소 이 아들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의 인식 속에서 최초의 객관적인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배움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 것은 모두 정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비로소 대조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생애 최초로 아버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자신의 주관적인 눈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보았었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안전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즉 아사 직전이고, 낡고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던 아버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극복해야 할 진정한 대상, 즉 적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로 자신 인생의 최대 위험 요소였고, 적이었고, 원수였고, 리스크였습니다. 심리학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의 제1단계는
바로 이러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 즉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동생으로서 둘째 컴플렉스에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유산으로 받는 것에서 밀려난 것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의 첫아들 에서에 대한 편애에 의해서 둘째 야곱의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없고 모두 적이고 경쟁자이고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철저히 약자 컴플렉스, 피해자 의식에 쩔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인 자신은, 둘째로 태어난 자신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과 아이디어를 택해도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약자이니까. 형에 비해서 자신은 약하고 모든 것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의 편법과 악을 행해도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신 같은 사람은 살아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강자이므로 나는 특별히 보호받고 이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비합리적인 자기 합리화의 순환 논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꾀와 편법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시종일관 쫓기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고 또 거기에서도 외삼촌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부랴부랴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고향의 집에는 과거에 자신이 속임수를 자행했던 형과 아버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이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홀로 강가에 남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듭니다. 생명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야곱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반사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여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팽팽하게 접전이 수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사력을 다해서 상대를 공격했고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엄청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세려하자 그 정체 모를 사람은 자신이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야곱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싸움을 포기하려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실 여기에서 야곱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밤에 이곳에 와서 야곱과 몸싸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려 이곳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고뇌와 괴로움과 그 위기를 도와주시려고 일부러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상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덤벼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싸움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공격이 너무 강하고 치명적이었으므로 하나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타내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야곱은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유와 개방성이 없습니다. 철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긴장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손을 대기만 하면 바로 폭발해 버릴 것 같은 텐션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의 불신과 그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이 야곱은 엄청난 상처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무려 14년 동안 한시도 한눈 팔지 않은 채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의 성실과 열심이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어에 쩔쩔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성실했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남보다 더 일했던 것입니다.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내 권리를 찾지 못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느라 평안이 없었던 가련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극도의 불신으로 가득 찬 영혼이었기에 자신을 도우러 온 하나님조차도 적으로 간주하고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고 자신을 지키려 밤새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세를 180도로 바꿉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간구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연약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형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는데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넘쳐납니다. 아버지는 무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힘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자제하는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엄청난 힘과 권력과 파워를 단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엄마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이 두 아들들이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고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즉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죄와 자아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두 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이 가정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유리창을 깨서 그 조각난 유리 조각에 손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범인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탕자의 형, 집에 남아있는 형 역시
악의 화신이기보다는 동생과 같은 잃어버려진 영혼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생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형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을 이제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로도 돌아가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해서 집에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또 다른 탕자인 이 형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자신의 진실과 사랑을 알아차리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망가지는 것조차 감수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가출을 묵묵히 허용하셨습니다. 무능해서 무력해서 가출을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허락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재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희생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지혜로 인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 당신을 향한 참된 암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희망하시면서 이 인류라는 이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나고 깨닫고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을 다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처럼 자아 속으로 숨어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있다 하나 참된 지혜는 없고 능력이 있다 하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무력하고 무능한 아들과 같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미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깨어진 세상, 망가진 가정, 어머니가 없고 폭군처럼 악이 날뛰는 것처럼 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다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